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심판 시리즈를 끝내고 새로운 부분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맷선의 그리스도 중심의 구조 분석을 해놨죠, 그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구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블 시네마에서는 저는 이제 기승전결로 했지만,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는 뭘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죠?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환상 키워드는 성령에 감동되다 라는 말을 기점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도 요한이 4번에 걸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해 두었다. 첫 번째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 주제는 7 교회이죠. 그죠?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우리가 다뤘던 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심판 시리즈죠. 그죠?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20장까지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네 번째 환상은 21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22장 21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아마 4차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연극이나 드라마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을 구성으로 1막, 2막, 3막, 4막으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아마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참 이거 영화화하면 그 어떤 그 영화보다 공상과학 영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액티브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2012년인가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지구가 멸망하는 거, 그 비행기 탈출하는 그 과정에 보면 막 아찔아찔하게 비행기가 막 건물 무너지는데 뭐 좀 너무 심하게 참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서스펜드 그래 가는데 요한계시록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6장부터 특히 16장까지 막 심판의 그 광경 보면 막 하늘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피가 막 좀 치고 산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인도네시아 이번에 그 쓰나미 때 뭐 팔룬가 그 마을 완전히 뭐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거의 몇 분 안에 뭐 피할 도리도 없이 당했어요. 계곡에 있다가 물에 휩쓸려간 사람들이 증언들을 보면 잠깐의 사이에 확 물이 불어나더라. 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보응하신다. 하여튼 인간의 행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행위는 행위대로 상급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심판하신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국면에 들었으면 얼마나 놀랄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신은 없다. 그러니 네 인생을 즐겨라. 뭐 영국의 무신론 협회 만들어가지고 대표로 회장으로 활동하는 도킨슨 같은,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뭐 지 혼자 없다고 하든지 무신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를요 성금을 모아가지고 버스마다 하나님 없다.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겨라. 참 정말 악인 중에도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있어요. 참 여러 질이 있어. 특히 이제 성질이 더러운 악인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지 성질을 지가 못 이겨.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는 가정에서 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성질들을 할 것 같으면 뭐 다 쏴죽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친절한 사람을 많이 만나십니까? 아마 성질 개팍한 성질 간 사람이 많이 만나요. 진짜 많이 만나요? 좀 이상한 나라에 사네. 어디를 가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불쌍히 여기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손님 좀 만나고 서서 걸어오는데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 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죽을 때까지 지 성질을 바꾸지 않을 텐데, 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성질머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아 성령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발동이 안 되는 거죠. 밧줄에 똥꼬 묵혀갖고 이게 이제 발동이 안 될 뿐이지, 이 기질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 사라져. 다 있어. 언젠가 결정적일 때 막 헐크거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자기 수준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접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딱 그 수준에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는 거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명심하세요. 인간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합니다. 초딩은 초딩만큼 수정하고요. 중이가 왜 무서운 중이라고 하나요? 다 그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거의 초딩 수준에 있어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개혁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책 읽고 있죠?
호주 자유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읽고 있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분들은 벌써 이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완전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유교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그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막 빈틈이 없는 거야. 가득 유교적, 세상적인, 세속적인 걸 가득 차 있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 자녀관, 우리 한국은 거의 자식 우상 숭배자들. 뭐 명백해요. 자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내 몸에서 난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은 판이하게 달라요. 외국은 결혼시키면 딱 끝이에요. 왜? 창세기에 이미 계시해뒀잖아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라.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부모 입장으로 가보면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 키우면 돼요? 부모 떠날 때까지, 결혼시킬 때까지 제대로 딱 작품 만들어가지고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속에 좀 딱 하고 독립시키면 그때까지 임무 다 하면 끝이에요. 이스마엘 낳자 딱 독립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릴 때 성경적인 자식 교육의 특징이 뭔가요? 어떻게 하든 건지 자립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아이한테서 그 능력을 뺏어버리잖아요. 다 해주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해서는 해야만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져야 될 게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넘어야 될 게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교육이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호주 자유개혁교회 성도들은 교회에다가 자녀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자식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주도를 생각을 했어요. 이 어지러운 거 다 집어치고 제주도 어느 외딴 곳에 가가지고 우리식의 학교를 세우고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사실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들까? 한 사람의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서 구속해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쫙 무장한 그런 개혁교회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지난한 싸움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붙들고 공부를 해보지만 이 공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이바지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오늘 17장을 들고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보세요. 다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았어요. 이제 오직 남은 자는 누군가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우두머리. 그걸 오늘 큰 음녀, 18장에서는 큰 음녀를 큰 바벨론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음료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총칭하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음료는 사탄의 와이프 좀 되겠죠. 귀 사탄과 음료 사이에 나온 것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음행자들이 음이고 적 그리스도의 음이야. 그럼 사탄과 음료, 적 그리스도, 그 선지자, 바벨론 이런 등등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실체들이죠. 근데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온갖 안락과 향락을 제공하던 이 작자, 이 큰 음료가 드디어 멸망당한 걸 봅니다. 그러면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향락은 멸망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존재인가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도 음료와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7재앙 시리즈는 가장 험준한 능선이다. 우리가 가장 험준한 능선을 이제 넘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 가장 날카로운 능선을 가진 칼 같은 바위가 막 늘부러진 그 앞에 왔어요. 17장부터 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와 영광의 메시를 던지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차례로 파멸을 당하죠. 첫 번째 파멸의 대상이 바벨론입니다.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상을 가리킵니다. 결국 영원히 견고할 것 같았던 로마도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민족에 대한 핍박과 교만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가요? 나중에 정말 치욕스럽게 그죠? 무릎을 꿇고 천년의 제국인 신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전 세계를 점령할 거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고 제국도 원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도하고 80년을 우리나라 지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안 살아봤죠? 모르죠.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역사의 책 속에서 몽고 제국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많이 섞였거든. 몽고 저기 저도 분명히 그때 아마 섞여가지고 태어난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긴 타입이다. 몽고 칸의 후예들인가요? 몽고족. 다 무너지거든요. 어제 시신이 돌아왔다나요? 김창옥 대장 9명 이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악인들을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하나님이 밟지 말라고 한 것은 밟지 않는 것도 현명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이 지금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히말라야 산보다 아라랏산이 훨씬 낮아요. 3,800인가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아라랏산 정상을 고지에 올랐다는 기록 한 번을 못 봤어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래요. 히말라야 산보다 훨씬 낮은데도 뭘까요?
멀리서 위성사진을 찍고 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헬기가 몇 번 갔다가 찍지 못하고 왔어요. 신기하게도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런 비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떨기나무 그 김성학 집사 그 신해산 앞에 1년 동안 거주했던 그 거주지들의 흔적들, 그죠? 그 고스란히 철조망으로 뺑뺑 들어가고 사우디 왕국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깜짝 놀라게 한번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죽을 줄 알고 산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살아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사탄이고 큰 음녀고 큰 바벨론 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러면 오늘 얻어야 될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작자는 결코 안녕히 눈 감고 죽지 못합니다.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음료 이 이야기 이거 뭐 해봐야 우리하고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지가 뭐 망하든 말든지 뭐 음료의 세상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나하고 음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하고. 그래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겁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음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포르나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팔다 이겁니다. 팔다. 요 단어에서 포로네이아 그러면 음행이 되고요. 음란 음행이 되고 포로네 그러면 음녀가 됩니다. 여기 앞에 그런데 그냥 음녀라고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큰 음녀, 흔히 메가스거든요. 메가스 포르네, 큰 음녀예요. 그러면 뭔가요? 음녀들의 대장이죠. 또 성경은 오늘 음녀들의 대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음녀들의 어미라고 그러죠. 음녀들 낳은 모태, 이게 이제 메가스 포르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해석을 우리가 좀 조심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에게도 성자 하나님이 있듯이 사탄에게도 이제 음녀가 마누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사탄의 마누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칼빈이 맨날 경고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꼭 하고 싶은 거야. 어디서 주로? 가톨릭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써먹는 거야.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음행한다. immoral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즐기는 것. 이게 이제 음행이죠. 두 번째,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성도들은 흰옷을 입죠, 그죠? 흰옷을 입은데 붉은 잎이다. 이건 세상의 향락을 상징한다.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새겨진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얻은 성도들을 패러디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도 하나님을 모방. 패러디가 특기라고 그랬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옷. 그 호텔 지난번에 얘기했죠. 호텔
세마포, 그죠? 또 바이올렛이라는 것인데 자줏빛 옷이 이게 이제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게 아주 굉장히 고급 의류죠. 귀족들만이 입는 옷.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이나 귀족들 이외에는 이 자줏빛 옷은 못 입었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원래 이제 돈을 좀 잘 버시는 분은 고급 직종에 종사해요. 보석 같은 거 다루는 분들은 김밥 말아서는 한 줄에 요즘에 2,000원, 뭐 2,500원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눈꼬만한 손톱만한 걸 하나가 몇 억씩 이제 왔다 갔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전에 우리 그 이름이 까먹었네. 남대문, 동대문에서 그 커튼 장사하던 그분 그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동대문 상가에? 조그만 요만한 방 한 칸 750, 그때 750만 낸다고 그랬어, 월세를.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야. 우리는, 놀라지만 그분들은 750만 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매출이 700만 원, 1000만 원. 노는 물이 달라. 그 루디아가 골로새 교회 자기 집을 교회를 제공하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 자주 장사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큰 거야. 이제 먹고 살기 안정되게 굶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직업에는 이제 잔돈 뒷글모와 태산으로 살아야 되고 좀 크게 좀 망에다 막 빵 망해버리고 막 성공을 확 하고 이게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크게 좀 노는 거죠. 근데 이제 새가슴들은 간이 작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이게 재물을 좀 줬으면 막 빵빵 터뜨리는데 그러면 제가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뭐 건물을 사도 막 샀다면 이 전체를 다 사지 건물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꿈을 꾸고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줏빛 여왕의 옷으로 극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대변한다. 그뿐만에 옷만 그렇게 입었나요? 뭘 꾸며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 여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복희씨, 여자들이 왜 보석 이런 걸 자꾸 갖다 끼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왜 보석을 그렇게 하면 이쁘 보여요? 그러면 그 백 하나에 3천만 원짜리 막 왜 그런 백을 왜 가지고 다니죠? 백 때문에? 난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과시를 해도 다른 쪽으로 과시를 해야지 왜 백을 가지고 과시를 하냐고. 백 그게 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뭐 팬티 하나를 뭐 몇천만 원짜리 팬티가 있다며요 또. 팬티 그거 지 남편만 볼 건데 뭐 탐식으로 비싼 팬티를 입고 다녀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이것도 그래요. 근데 이 4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에 뭐가 있어요? 금잔이 들었어요. 손에 금잔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뭐가 들렸나요? 말씀 두루마리가 들렸잖아요.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여기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돈 들고 우리는 성경 들어야 돼요. 금잔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들어야 돼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책 들고 다녀야 돼요. 그 가방, 그러니까 한때는 주로 이 좀 행실이 좀 불량해 보이는 남자들이 요만한 거 돈가방 들어 손을 어떻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과시하려고 항상 그 가방에 현금을 두둑이 넣어가지고 막 일로 버스 안에 꺼내고 세더라고요. 이거 쫙 넣고 지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시하는, 손에 돈 들지 말고 금잔 들지 말고 책 듭시다. 그 얘기 중요해. 금잔 안에 가정한 물건이 들었는데 그 가정한 물건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는 모욕하는 일들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나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고, 죄인들의 나쁜 악행들은 누구 손에 간다고요? 음녀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음녀가 싹 모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어요. 자, 음녀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음녀 이름이 또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재미나는 풍습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 또 창녀들이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새긴 머리띠를 이마에 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 누구 이름 그걸 탁 가가지고 응답하고. 이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요, 로마라는 도시가 12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2구역으로. 그러니까 그 12구역 중에 한 구역이 창녀들이 영업하는 구역으로 유명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56조 큰 바벨론으로 세상의 규모를 나타내고, 그녀의 실체는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로서 역사상 모든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이 모두 그녀로부터 생산된 것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온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메가스는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큰 자의 속성은 지배하는 거죠. 둘째 줄에 제가 설명하는데, 큰 자의 목표는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탑에 올라가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잖아요. 그 탑에는 딱 한 사람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어떤 구조일까요? 마치 쟁반처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구조이지만 세상은 피라미드예요. 6절을 봅시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 누가? 음녀. 성도들이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마귀예요. 반드시 피값은 치루어야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 살인죄. 다만 실수로 피를 흘린 자는 도피성에서 피해서 살았는데, 가장 불행한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누구예요? 실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피성 갔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왜?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었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있었거든. 우리가 악행을 하더라도 절대로 피 흘리는 악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먹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를 나오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옆집에 죽뱅이 아재가 사셨는데, 우리 싸우고 울고 그러면 피 안 나오면 안 오는 기다. 맨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진짜로 막 울고 싶어도 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울었어. 남자들의 세계였죠. 7절과 18절 짐승의 정체 7절이네요. 여자가 타는 짐승으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어미가 누구라고요? 큰 음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합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마귀가 있는데 큰 음녀와 바벨론과 마귀가 같은 대상인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같은 마귀의 하는 일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짐승을 탄다는 것은 짐승을 부린다는 거죠. 짐승 부리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당분하는데, 이것들을 다 통치한다는 거죠, 음녀가. 그죠? 마귀가 이걸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일곱 왕은 로마 일곱 왕을 얘기한다. 로마가 주전 757년에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형제가 있어요. 그 로물루스 형제라고. 그 로물루스 이름을 줄여서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이름에서 로마 제국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공화정, 황제로 불리는 제정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주전 27년에 부터 시작된 옥타비아누스, 이분을 초대 황제에게 신성 거룩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인데 존귀한 자, 이게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된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이분을 초대 황제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2대 황제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기합니까? 옛날 성경엔 아구스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참 이거 왜 아구스도라고 그랬나요? 한문 성경이 아구스도 이렇게 하니까 아구스도 되는 거예요. 셋째가 칼리큘라. 이게 또 이제 정신병자죠, 그죠? 그리고 클라우디스 장군이 잠깐, 칼리큘라 한 4년밖에 안 됐고요. 아주 예술에 미친 사람, 황제라고 알려있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 그 괴짜 폭군 네로죠. 한국의 네로를 연산군이라고 하고 그렇게 별칭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산군은 굉장히 현명한 군주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정 반정 때문에 정권에서 빼앗기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아버렸지만 현명한 왕이었다. 네로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지가 막 오페라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시도 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네로를 똑바로 실체를 좀 바라봐야 된다.
네로가 정말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을까? 뭐 이런 이제 근접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단합한 사람으로, 특히 이 양반이 개발한 화형, 자기 정원에까지 매달아놓고 화형을 시켰다는 거. 요때에 아무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했다는 거. 그거 봐야 됩니다. 이제 67년에 네로가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미쳐버렸다는 말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죽으니까 저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4명이 착족해져 갖고 나라를 분할 통치했듯이, 네로가 죽자 갑자기 막 그 장군들의 시대가 와요. 장군들 시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갈바 장군이에요. 근데 갈바 장군을 밤중에 암살 누가 오토 장군이 하고, 오토 장군, 갈바 장군의 또 부하가 오토 장군을 이제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또 잡으러 가니까 오토는 또 잡혀서 죽기 싫으니까 자결해 버렸어요. 아무튼 비텔리우스라는 장군이 오토 장군을 또 몰아내고, 이 비텔리우스는 원로원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남았는데, 이 장군이 누군가요? 주전 역사 공부를 좀 해야 해요. BC 67년에 네로가 죽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 이거를 점잖은 말로 예루살렘 저항운동이라고 그래요. 저항운동. 왜 저항운동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군가요? 본디오 빌라도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4명의 총독이 들어서는데, 이 4명의 총독, 이 유대인들 학살해요. 아주 그냥 악랄하게 학살을 하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 저항운동, 시리아에 있는 이제 시리아 주둔군, 로마 주둔군을 얘기하죠. 이 굉장히 정예 부대예요. 얘들한테 걸리면 작살나요. 갈리아 장군이 2,000명을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니까, 그때에 마사다로 도망간 사람들 그 피해가지고. 근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만큼 함장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누구를 보냐면 베스파니우스 장군을 극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로가 신임한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티투스예요. 티투스 장군이에요. 보내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해요. 그리고 원로는 오는데 이미 오는 중에 네로가 죽고 막 장군들이 죽고 하는 거. 얘는 원로원 그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 그럼 그 원로원들이 한테 잡혔어. 나 죽었구나. 그랬더니 왕관을 씌워주더래.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됐어. 죽을 줄 알았더니 당신밖에 지금 황제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베스파니우스가 된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는 게 베스파니우스. 그 아들이 티투스고요.
아무튼 여덟째 왕은 티투스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이후가 이제 네르바하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근데 이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도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의 버금가는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황제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 본다. 다른 37개의 적그리스도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섯 왕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를 가리키고 현존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일곱째 왕은 로마 제국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어나는 모든 세상 나라를 총칭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으로서 그냥 일곱 왕은 모든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렇게 보게 한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개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완전수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총 권력을 말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막강한 마귀 대장하고 싸움. 그 전에는 군졸들, 짐승들하고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뭐 한 대장쯤 되면 그 밑에 이제 수하들하고 싸우고, 대장하고 싸워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우리끼리는 싸워서 백전백패죠. 근데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등장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적군에서 뭐가 일어나요? 자중질환. 항상 좌파는 분열로 망해요. 근데 요즘엔 아주 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걸 달성할 때까지는 똘똘 뭉쳐서 갈 거예요. 그게 뭔가요? 남북관계 통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들은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해보자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실 것이 통일해야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통일을 우리는 고대해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통일운동, 통일 사업에 좀 치중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중질환,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살한다. 와, 이제 배신이죠. 음료를. 우리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서 막 뭐 진박 뭐 친박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한 사람도 그러니까 충성당 뭐 한 분 계시더니 뭐 애국당인가 저 무슨 국회의원 차라리 그분이 훨씬 더 애국자고 충신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나몰라라 그러고 그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음료를 잡아먹고 살을 먹고 불을 사르잖아요. 이런 배신놈. 자기 엄마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과거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되갚는다. 사탄의 나라는 내부 분열로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 악한 세력은 역사에서 분열로 멸망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열의 마음을 그들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마음 17절 다시 한번 보면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뜻대로 뭔가 결정하고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도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가 빠졌냐면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는데 무슨 결제안을 만들어가지고 과장이나 부장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사인 받았다고 바로 일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서 큰 이제 심판 시리즈 인나팔 대접 심판,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18장에 이제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음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만 결론을 내죠. 우리 안에 늘 음녀가 살고 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거짓 동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무조건 봐주자,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좀 당당할 것은 뭔가요? 벌 받을 것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벌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요, 잘못하면 세상 법정에 재판 받아야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또 당당하게 임하고, 또 요즘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큰 손해를 보는 세상으로 사탄이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지배력, 교묘한 지배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백으로 차를 잠깐 부딪혀서 명함을 꽂아놨어요. 약간 살짝 부딪힌 것 같으니까 혹시 살펴보고 혹시 이상이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지도 않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망설여진 거예요. 내가 이걸 잡을 신고해야 되나?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보든 안 보든, 아니지, 하나님이 쳐다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만 행해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백성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우기는 거예요. 진짜로 나 어느 교회에 특강하러 갔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길 건너에 교통경찰 오토바이 4대인가 3대인가 서 있어 자기들끼리 환담을 나누는데 창문 열고 아예 면허증 딱 꺼내고 거기서 불법 좌회전했어요. 가서 앞에 대고 빨리 좀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합정동에서요.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시군요. 얼른 가세요. 제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합정 마포대교까지 에스코트 해주셨어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턴을 할 수밖에 없던 그것을 자기 편으로 얼마든지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우리 앞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정직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를 하거든 고의적이든 간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숨기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거나 하는 것은 악행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감긴 몸살이라도 걸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직합시다. 충성하고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